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고난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특별히 나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여러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곳에 이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에바브로가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바브로의 고향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그를 돕는 중에 이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물론 골로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분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초대 교회는 아직 우리가 복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었고, 그게 교회를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런 어려움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오늘 편지에 내가 여러분의 소식을 듣는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는 바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드렸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방편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기도, 고난의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가지 기도의 방편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네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과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로써 우리도 여러분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죠? 너희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기도는 뭐죠? 주님, 우리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누구나 그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난의 때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은 아마 그가 로마로 가면서 만났던 유라굴라 태풍일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역시 바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고난을 이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가 파선이 되고 사람들이 죽을 그런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큰 태풍이 와서 우리가 배가 파선이 되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였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저,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바울아,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어떻게 될지, 이 배가 파손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 배는 이럴지 모르지만, 그리고 혹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물건들은 잃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목숨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로마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태풍이 그들을 덮쳐 그들의 배가 파손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하면 죽음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기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시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마치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셔요. 다윗 왕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입니다.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가 되었어. 태어나기는 가난한 집에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되기는 한 나라의 왕이 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버림받은 왕도 많고 심판을 받은 왕도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궁전을 먼저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는 왕이 되었어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날 너무 기뻐서 그 법궤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왕이었더라. 특별히 다윗은 그가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윗은 고난 중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 하 15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왕으로 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전에서 쫓겨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나는 영원히 쫓겨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나를 이 궁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그럼 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다윗 왕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자 많은 신하들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섬겨야 하나? 여전히 내가 다윗 왕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새로운 왕을 따라야 되나? 많은 사람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제사장일 겁니다. 그때 사독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이 반란이 일어났구나. 이제 우리 다윗 왕이 쫓겨나게 되었고 새로운 왕이 생겨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 그러면서 사독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편에 서야지. 그렇게 하고 그가 어려움 중에도 정말 기도하는 중에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저도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쫓겨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다시 법궤를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가세요. 나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일이 만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다윗의 믿음은 뭐죠? 지금뿐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나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자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언제나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온 생애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한빛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 고난의 때를 내가 어떻게 피할까?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견딜까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때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견디게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골로새 교회가 고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견디되 그 견딤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견디되 슬퍼하며 견디지 마시고 염려하며 견디지 마시고 기쁨으로 견디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는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믿음의 덕목 중에 늘 인내함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죠? 너희는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뭐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잠깐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이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을 아시죠? 한자로 다를 이자에다가 끈 다자. 그래서 이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다 비슷해 보여요. 처음은 다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 이단은 결국 그 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복음은 진리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름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그 거짓됨이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견디십시오. 기쁨으로 견디십시오. 진리는 마지막이 복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국이 복된 게 진리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끝이 멸망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다 한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지만은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디시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기쁨으로 잘 견디십시오. 진리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를 끝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기도, 기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자, 네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한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난을 당한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편지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특별히 고난의 때는 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심는 것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을 심으면 염려와 근심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고난의 날들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그 딱딱한 땅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을 심는 게 현실이지만 심기만 하면 머지않아 그 씨앗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고난의 깜깜한 밤이지만 이 밤에도 여전히 감사를 심으면 머지않아 감사가 열매 맺는 것이죠. 오늘 고난의 현상만을 보지 마시고요, 이 현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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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심으면 내일은 감사한 날들이 될 거예요.
감사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삶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날을 고난이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일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고, 모레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고, 내년에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심으면 내일부터 감사할 날을 맞이할 것이고, 모레도 감사할 날을 맞이할 것이고, 내년에도 감사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고난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물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편지했어요. 마지막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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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열매 맺고 감사를 거두고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 없이 이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고난의 때는 견디시길 바라고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날들이 우리가 축복의 나무를 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라도 축복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황무지일지라도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황무지 위에도 언젠가는 푸른 초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의 땅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고난의 날들이 축복의 영토로 변화되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